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헌 장로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가뭄. 들려오는 소식들은 좋은 소식은 없고 나쁜 소식만 들려오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삶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은 그 속에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권에서 사는지 그를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지요.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어지는 시차의 삶 속에서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이 시간에도 구합니다. 더욱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가뭄이 너무 들어서 곡식이 아버지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먹을 식수가 없는 곳도 생겨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구하오니 이제 단비를 내려주셔서 온 대지에 뿌려주셔서 소생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거짓된 목자들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구별해 주셔서 이 나라가 진리 안에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길을 갈 때에 이 나라도 바로 서서 공의로운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전하여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은 골수를 찔러 쪼개며 양약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병든 심령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을 찾게 하셔서 오직 주의 일에 매진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도 망령된 행실을 가지고 주의 일을 거스리는 자들을 하나님 뽑아주셔서 이 나라가 온전히 주님이 간섭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장 구약성경 천공 52쪽 13절로 19절까지 13절로 19절까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내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음은 어쩌이며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쩌이뇨.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의 주장대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 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지요. 이방 사람들도 자기가 섬기는 신을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무익한 것과 바꾸는 망령된 일을 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악과 거기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어가며 은혜를 받습니다.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그게 뭔가?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오. 생수를 주시는 분이지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되 형식적으로 섬겼다고 말이에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순종치를 않았어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면 그 심령이 메말라지고 생명의 역사가 중단이 된다 그 말이죠. 성도는 언제나 자기 심령 속에 생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먼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고 그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심령 속에서 넘쳐 흘러 자기 심령이 날마다 소생에 올라와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생수의 역사가 흘러나가야 돼요. 만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동이 없고 속에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떠날 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되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으로 생명을 삼고 그 생명의 역사가 자기 속에 흘러 넘치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서 생명을 살려야 돼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물이 하나님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와 큰 강이 되었고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물과 고기들이 소송하고 번성했다고 성경인 말합니다. 그 물은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명의 강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범죄한 것이 뭔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랬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수를 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살 길과 행복을 찾으려고 무엇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가르쳤어요. 노아 홍수 후에 인간들의 언어는 하나였어요. 노아 홍수 때 혹독한 홍수가 난 것을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알게 된 그들, 다 노아의 후손들이죠. 모여서 뭐라 했어요? 신할 평지에서 우리가 대를 쌓아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 했어요? 저거 역사를 멈추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사람의 언어를 그때 혼잡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안 통하니까 다 흩어졌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또 이런 바벨탑을 쌓기 좋은 시대가 됐다. 왜? 왜 그럴까요? 언어는 여러 가지지만은 기계 하나 손바닥에 놓고 뚝뚝 두드리면 이게 다 통할 수가 있어. 예? 세계 각국의 언어를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내가 말하면 그 기계를 통해서 그쪽 사람들이 알아듣게 해요. 그러면 이게 언어가 하나가 된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뭔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예? 인간이 무엇을 찾으면 뭘 찾겠어요? 만들어 놓으면 완전한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 놓은 재산이나 사업이나 단체나 우상이나 세력 등은 터진 웅덩이와 똑같다. 돈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자는 돈 웅덩이를 판 것이고 사업을 붙들고 살려 하는 자는 사업 웅덩이를 판 것이고 세상 권세를 의지하고 살려는 자는 권세의 웅덩이를 판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광화문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애국 운동을 가르쳐 주고 있는 정광훈 목사님이 아마 은퇴한 나이가 된가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은퇴금으로 30억을 준다 했대. 자기는 안 받는다 했대. 안 받았어요. 보니까. 그분 그래도 남을 뿐이에요. 그리고는 그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 그분이 키워온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세운 교회에 개척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떠나면 교회가 흩어질 것 같으니까 남은 자들이 그 목사님을 붙들고 주일날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한 달에 2천만 원씩 받는다더라고. 설교해 주는 걸로. 그거 받아도 돼요. 그만큼 해요 그분이. 그리고 지금 계속 이어서 가고 있어요. 그분이 돈을 붙잡고 사는 사람 같았으면 돈더미에 앉았을 거예요. 부흥사 아니에요. 응? 학개서 1장 4절서 6절에 보면은 책망이 나옵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단을 쳤어요. 책망을 했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은 개털이 됐는데 그것을 버려두고 자기 지은 좋은 집을 지어서 거기서 행복을 누려보려고 했어요.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아메리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개척할 때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예? 현지인들의 도전을 받았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어요. 1985년도에 제가 집이 오두막살이 같아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했는데, 집을 지으려고 그 농촌주택 그 돈을 자금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데 이 최 장로는 양심상 내 집 못 짓겠더라고. 뭐 빚내가지고 짓지만은. 그래서 집은 86년도에 내년에 짓는다. 교회 짓고. 그리고 함께 성도들과 같이 교회를 짓고, 그 다음 해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20평짜리 집을, 스라브 집을 지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스라브 집이 별로 없었어요. 중단했어요. 제 집 짓는 거. 이게 자랑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 이듬해 자금을 받고 빚을 내서 집을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 집 짓고 나니까 1,000만 원 이상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 이 빚이 이거 갚을 수 있겠나. 그런데 빨리 갚겠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그러나 여기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은 황무해졌고, 이렇게 무너지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버려두고 자기들 집 지어놓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었고,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했고, 많이 마셔도 흡족하지 못했고. 왜?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거기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될 뿐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도 주의 일을 해나갈 때에 말씀대로 해나가야 돼요. 14절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해서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내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내 성읍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처한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그딴 일을 저질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유다가 이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 종살이하게 될 것을 가르쳤어요. 이 시종이란 말은 종의 자손들을 가리켰어요. 이스라엘은 본래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가르쳤어요. 북쪽 이스라엘 누가 잡아갔어요? 아수르가 잡아갔어요. 예? 바벨론이 강해지면서 아수리가 망하고 그 다음에 2차로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 남쪽 유다를 잡아갈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를 떠나 그 멍에를 벗고 자기 자유대로 나아가면 죄의 종, 세상의 종, 사람의 종이 되어 그들이 끄는 대로 끌려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끌려가야 되는데 예? 종의 위치를 떠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이 끌고 간다 그 말이야. 여기 어린 사자는 그랬어요. 어린 사자는 힘 있는 자를 가리키는데 침략군 아수르나 바벨론을 의미해요. 아수르 군대가 어린 사자처럼 부르짖으며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어요. 주전 721년경에 놉과 다반에스는 뭔가 애굽에 있는 도시들로 애굽을 상징하고 애굽도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정수리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인데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도하심을 떠나면 반드시 함정에 빠지고 재앙을 만나게 돼요. 꼭 기억하세요. 18절에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음은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쩌미뇨 그랬어요. 여기 시홀의 물이라는 시홀은 나일강을 가리키고 애굽을 상징을 합니다. 그 하수는 유브라데 강을 가리키고 아수르를 상징을 했어요. 이는 애굽의 문화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일어났고 아수르나 바벨론의 문화는 유브라데 강을 중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 길과 아수르 길에 있음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한 것이요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세상에 풍부한 것을 얻어보려고 그리로 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 마지막으로 보면은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갈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누구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이 악이요 고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은 악을 징계하시고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 심령의 고통이 들어오고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과 비추어 보면 흡사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살 것인가?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마음에 확정을 짓고 죄와 마귀와 사탄의 역사를 주의 은혜로 쳐부시고 이겨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성경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은 너와 싸우겠다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고, 전쟁하겠다는 하나님.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면 콩가루가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잘못 사는 부분들은 회개하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어야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모시고 내가 살겠다 하는 믿음의 결심을 하고 확정을 짓고, 주를 위해 지금까지는 못 살았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후, 말씀을 들은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리석고 무능한 우리에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 피동되어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다시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에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가는 그런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가물어서 아주 농작물이 아우성을 질러요.
말 못하는 피조물개도 아우성을 칩니다. 옥수수 이렇게 옥수수를 보니까 가물으니까 옥수수대가 누렇게 떠요. 막. 안타까웠어요. 저도 김장을 하려고 김장 배추를 심어놨는데 비가 왔으면 벌써 아마 접시처럼 이렇게 커졌을 텐데 조금 자라고 있어요. 조금. 그런 해가 뜨면 아주 죽는다고 시들거려요.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비를 내려주셔서 목마른 대지를 적시고 해가를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내일은 주의 날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의 일을 잘 마무리하시고 주일을 맞이하십시오.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을 영상 속에서 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